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까지 제사장 위임식과 여호와의 5대 제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잘 모르신다면 어제 올려드린 5대 제사 총정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아론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거나 아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뿌려진 피를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관유와 피를 뿌려서 옷까지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오늘 했던 제사의 과정을 7일 동안 반복하면서 위임식을 드려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이미 드렸는데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서 옷에까지 피를 뿌려야 하고 이미 제사를 드렸음에도 더욱 속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회막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행위가 아론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사에는 실질적인 속죄의 능력이 없고 제사는 예수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아만 속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성도들도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제사에 담긴 여호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며칠 동안 진행될까요? 오늘의 내용만 보면 7일 동안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주제어가 쉐미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8일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7일 더하기 1일인데 이러한 구조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7일 더하기 1일의 구조이고 오늘은 6월절인데 6월절과 무교절기가 1일 더하기 7일의 구조입니다. 다음 주 토라 포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지만 오늘 가볍게만 설명드리자면 번제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모세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을 아론이 이미 경험을 했지만 한 번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론이 경험하고 내일부터 아론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배운 경험을 가지고 8일째부터 아론이 직접 제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속죄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속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속죄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제사는 전혀 속죄의 효과가 없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속죄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놓고 속죄의 효과가 없다고 더 이상 제사 자체를 안 드리면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계기조차도 없는 거죠. 오늘의 말씀 34절 35절을 보면 오늘 드린 제사는 아론을 속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7일 동안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회막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죽음을 면한다고 설명되어 줍니다. 아론의 관점으로는 6일 동안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6일째 회막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7일 동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 방법에 대한 명령을 배우는 것이구나. 명령대로 7일 동안 회막 밖으로 안 나갔던 아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깨달았던 것을 8일째 직접 해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사를 실행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속죄이고 회개를 통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한 번 제사 드렸다고 해서 속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진짜 속죄가 무엇인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들이 그래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직접 그 명령대로 하진 않죠. 그 명령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명령대로 하는 것처럼 흉내만 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 안에 섞여 있는 초실절에 초림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지 않고 별도의 부활절을 만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절을 지켜요. 그렇게 지켜서는 절대 예수와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부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신은 휴거되어 예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성경에 기록된 방법,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속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속죄해달라고 기도해도 조금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속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속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속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속죄되었다고 상상해서 살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구원도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상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토라포션 셰미니에서 제가 더 자세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알고 가세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8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도 8일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8일의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부터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8일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